칠판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이라고 써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내가는 여기서 그냥 내가는 내가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만약에 원래는 나는 부족함이 있죠. 나라고 하는 건 원래 양이니까, 사람은 양이거든요. 양은 원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양이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은 양이라고 그랬죠? 양. 부족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요. 그게 양이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늘 각기 제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제 길로 자꾸 자기 길로 이렇게 가려면, 뭐 여기 가면 만족이 있을까봐, 저 하면 만족이 있을까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봐, 이렇게 하면 될까봐, 다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함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마지막 가는 코스가 죽는 길인데, 마지막 가는 코스가 마지막에 죽는 길에 그것만 제대로 잘 알아도 말해요. 욕심이 없을 텐데. 이게 욕심이 자꾸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죽는 걸 자꾸 생각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것만 제대로 생각하면은 결국 나 죽는구나. 우리 죽을 것 같아. 어차피 죽는 거야. 죽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죽는 길 가서 어차피 죽는 거야 라고, 마지막 코스가 죽는 거라고 알고 있다면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근데 자꾸 죽는 게 생각이 안 나고 하루하루 오늘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또 많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느낌에. 근데 느낌은 늘 우리를 속이죠.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를 미리 아는 거를, 회개한 사람은 그걸 미리 아는 거고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을 회개했다 그러는 거고, 만약에 진짜 죽는 거를 제대로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회개예요. 죽는다는 게.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경험했다 그러면 회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 사람은 양인데, 양은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보는 거예요. 뭘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밑에는 선악과 율법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사람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 34장 우리 한번 찾아봤던 그런 이야기인데,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34장 31절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거든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이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 34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은 양이고 양은 부족함이 있고 늘 각기 제 길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면 부족함이 없어진다고요? 여호와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도 하죠. 지혜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성경을 알고 있는 이런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지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혜로 왔을 때 진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나를 만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로고스 말씀이고, 나를 만나면 레마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원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나한테 오면 필레오 사랑이 된다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그냥 원래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온 사랑, 이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고백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할 때 필레오 사랑을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가페나 필레오 이렇게 둘이 사랑 나오거든요. 이게 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오냐면, 이 땅에서 동물끼리 그냥 짐승끼리 사랑하는 거는 성경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고, 우리와 이제 쌍방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는 걸, 그러면 필레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의 사랑이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서 나의 목자가 돼야죠.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그분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나에게 만났을 때 레마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사랑이면 아가페예요. 그런데 나하고 만나면 필레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만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는 양을 만났을 때 양이 목자가 필요한, 목자는 양이 필요하고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필요한 만남이 되었을 때, 그때 레마, 그때 이제 필레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일방적인 혼자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냥 태초에 계신 거예요. 원래 시작부터 그냥 사람도 안 만들었는데도 그냥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란 말씀이에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다. 그냥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내게 와야 되죠. 그죠? 레마로 와야 되고, 사랑, 필레오로 와야 된다는, 그래야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뭐라면 지혜인은 말씀, 지혜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지혜라는 말씀이 잠언서 3장에 보면요, 잠언서 3장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지혜가 생명나무라 나오죠. 지혜가 생명나무라 나와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제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지혜서라는 게 머리 좋아지는 지혜서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잠언서 많이 읽어, 너 머리 좋아지고 공부 잘한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라는 건 지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오늘 새벽 예배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지혜인데, 지혜는 생명나무가 하는데, 이 지혜가 그리스도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인 지혜인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그 여호와가, 그 진리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를 진짜 주관하시고 있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지혜의 말씀인데 그분이 생명나무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부족함이 없죠.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이 가운데 있어요. 위의 목자와 아래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밑에 목자는 가짜 목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짜 목자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쁜 놈, 마귀, 사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온 자가 도적놈이요 강도요 절도며 너희를 와서 도적이 와서 이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쁜 놈은 사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느냐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나는 가운데 있는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에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가 진짜죠. 그러니까 진리니까 진짜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참 지혜란 말이에요. 참 지혜가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건데, 이 양이 공교롭게 요걸 만나, 밑에 걸 만나. 밑에 걸 만나면 이제 도적놈이기 때문에 이게 도적놈이고 강도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요거 만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사탄 만나면 죽는 줄 알아. 또 그게 아니고, 죽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를 많이 이론적으로 듣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뭐 진리의 말씀 좀 안 들으면 또 어때, 뭐 좀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지, 뭐 그런다고 내가 죽어? 안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자기가 안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빛이 꺼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근데 그걸 모르죠. 영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겉으로 알겠어요? 모르죠. 겉으로 안다면 자기들이 다 예비할 수 있죠. 도적이 온다는 거 자기가 알면은 자기가 다 집에 방어벽을 치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적이 언제 온다는 거 아니면? 근데 그렇게 오는 걸 몰라요. 도적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등불이 꺼지는 거야. 근데 등불 꺼지는 줄 알면은 그 등불 안 꺼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기름을 갖다가 채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고. 그게 이게 등불 꺼지는지 모르니까, 등불 꺼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꺼지는 거예요. 자기도 꺼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말씀도 듣기가 싫고, 이상하게 기분도 우울하고, 이상하게 좀 뭔가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좀 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나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러기는 등불 꺼져서 그런 거예요. 등불이 꺼져갔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인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안 보이는 이야기니까 도적놈 만나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고 등불 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알면 뭐 이렇게 하겠어요? 도적놈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도적놈이 어떤 놈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될 텐데, 도적님을 늘 뭐라고 생각하면 사탄, 늘 마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갈 리가 있나요? 야,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운데 사람 우리가 있는데 밑에는 가짜 목자란 말이에요. 이 가짜 목자, 진짜 목자가 있으니까, 선한 목자가 진짜 목자니까, 진짜 목자가 있으니까 가짜 목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짜 목자가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럼 가짜 목자가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사탄으로 알면 어떻게 밝혀지냐고. 그게 사탄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어떻게 밝혀지냐, 성경이요. 안 밝혀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밝혀지겠냐고요. 가짜 목자는 나예요, 나. 네. 내가 가짜 목자라고요. 저 앞에 서 계신 분이 가짜 목자라는 얘기구나. 그래요. 뭐 사람이 다 가짜 목자지 뭘. 사람이 다 가짜 목자지 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무슨 뭐 다 가짜, 예수님만 진짜 목자지. 사람 다 가짜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자 자기가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 이 가짜 목자는 다 뭘 했냐면, 가짜 목자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이상하게 선악과가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근데 선악과가 또 나쁜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또.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여자까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워낙 안 먹으니까. 원래 남자들은 좀 약속을 잘 지키는 여자를 만들어내가지고서라도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라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는 나쁜 거, 큰일 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먹고 있다고, 뒤에서. 속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영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 보암 탐스럽게 하는 건데,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를 또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선악과를 잘 생각해요. 선악과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이잖아요. 선악. 선악이라고 할 때는요, 선악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선하고 악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거니까 선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야 판단이 생겨,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심판이 나올 때는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 악을 몰라서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심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 악도 모르고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냥 덮어준, 그건 여기죠. 위에죠. 위에 생명나무지. 그건 생명나무지. 그건 덮어주는 사랑이라 얘기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사랑의 사랑, 생명이고. 근데 여기는 선악이잖아. 선악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려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재판장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그걸 얘기할 때 양심이 얼마나 거리끼겠어요. 그죠? 자기는 그 법대로 어쨌든 법대로 안 살으려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안 살으려고 자기는 이 법대로 살려고 법대로 살려고 이걸 딱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딱 맞게 살려고 하는 거죠.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기가 아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알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악을 정확하게 아니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면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경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으니, 나는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이러잖아요. 그런 건 위에 있는 거고, 그건 위에 생명나무라는 얘기고, 나는 거룩하니 그런 말 나오고,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요 다 밑에 선악과입니다. 그거는 위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밑에 거고요,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건 위에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해가 되겠죠?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요 위에 거를 선, 요 아래 것을 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선악과가 같이 있으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을 갖다가 악하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걸 염려, 근심,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로 된 거는 사랑이잖아요. 하나 덮어주니까 다 사랑이 돼버려, 하나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랑이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시다라고. 착하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럼 악하다는 게, 선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긴 악하다? 여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때는 선악이 같이 있는 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이 같이 있는 걸. 그러니까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만 있는 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겠어요? 말할 수 없죠. 공의로운 것은 선악이 같이 있어야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공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할 때는 선악이 같이 있다, 이렇게 같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는 심판자이다 할 때, 그때 선악이라는 얘기고, 그거를 하나로 통틀어서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선악이라고 말할 때는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악하다, 죄가 있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서 요 두 가지로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에덴 동산의 가운데다가 생명나무, 선악과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이해를 안 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일단 나누어져서 이 두 개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으면 이 두 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선악과 율법이 뭐라고요? 가짜 목자다. 가짜 목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가짜 목자라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 치는 목자, 그러니까 저건 거짓 선지자야, 뭐 저거는 이단 교주야,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굉장히 뭐 자유로운 거 봤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방종하면서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율법에 매여서 괴로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에 빠지면. 왜 그러겠어요? 그 자체가 선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가짜 목자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리라는 그 명목, 그러니까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갖다가 억압하는 율법이 되고, 혹은 진리라는 명목으로 자유, 방종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근데 그 사람들도 진짜 거짓 목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림자라고요. 거짓 목자를 보여주는 해와 같은 거예요. 진짜 빛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거짓 목자는 뭐냐 이게. 진짜 거짓 목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소스라치게 알게 된 거예요. 거짓 목자가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자기가요, 실제로 거짓 목자를 만나봤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거짓 목자 밑에서 일을 해봤거든.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밑에서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 하는 게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죠? 그 율법이 어떻게 선악으로 구분해서 사람들 갖다 죽이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저기 원래 내가 그 밑에서 일했던 그 목자가 가짜 목자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이제 자기 편지서에, 바울 서신에 보면 쭉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의로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쭉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꼭 한쪽을 갖다가 사망과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쓴다고요. 한쪽은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막 쓰고 그러잖아요. 이걸 뚝 나눈 거, 그게 요거 나눈 거예요. 요거. 결국엔 요걸 나눈 거지. 사람들이 요걸 구분 안 하면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또 참, 아니 누가 나한테, 목사님들도 그런 걸 물어봐요. 도대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가 이런다니까. 왜냐면 이게 구분을 이걸 못하면,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게 쉬워요.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쓸 때 대부분 다 요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아래 거와 위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그게 선악과고 그 자체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도적님이죠. 그게 가짜 목자예요. 자기가 가짜 목자 밑에 있어 봤더니, 율법 아래 있어 봤더니 사람을 때려 죽이더라 이거야. 자기를 보니까 한심한 놈이었더라 이거야. 진짜 목자 예수를 만나보니까 부족함이 사라진 거야.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가 와버리니까 자기가 진짜 행복한 거야. 결핍이 없어지니까,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목자가 되니까 진짜를 만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래에 있다가 위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순전히 겉으로 보이는 거, 저건 거짓 목자야, 저건 진짜 목자 같아. 아니, 이 세상에 진짜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사람 중에 진짜 목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완벽한 예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목자만 진짜 목자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목자들은 다 가짜라고. 여러분, 그건 다 율법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들을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만나게 해주는 거야. 율법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연이 아닌 거야. 여기에 오게 된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율법이야.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율법이야. 잘 생각해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보아스 남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냥 처음부터 보아스 남자 팍 만났어요? 아니면 우연히 어떤 밭에 가서 이렇게 뭐 이삭 주다 만났어요?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게 거기서 그러면 은혜를 줍는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은혜란 얘기예요? 이삭 줍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종으로서 노예처럼 그 땅에 와가지고요, 우연히 찾아와서 그냥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난 거야. 목자를 만난 거야. 거기에서. 근데 그 목자는 거기서 이삭을 계속 줍고 있는데 목자가 찾아온 거야. 룻이 무슨 수로 보아스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만나러 오니까 만나지. 룻이 무슨 수로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데? 룻이 누군데? 룻은 죄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거부고 귀족인데 그를 어떻게 만나요? 모압 여자가 부정하게. 모압 여자를 만난다는 자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못 만나게 돼 있어. 근데 모압 여자인 이 여자가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말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거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이게.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거야.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그 율법 안에서 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진짜가 나타난 거야. 진짜가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한번 자기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거기서 만나니까, 진짜 목자를 만나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한 번에 신분이 상승된 거죠. 노예에서 완전 귀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신분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에서 위를 만난 거죠. 원래 이 아래에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래에 있었는데 위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 사망의 저주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났다, 그 말이거든요. 아래에서 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가짜 목자에서 진짜 목자 만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짜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2절, 3절, 4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외식하잖아요. 그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외식과 거짓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죠. 외식과 거짓은 전형적인 가짜 목자의 특징이거든요. 거짓과 외식은, 그죠? 그럼 거짓과 외식이 있는 가짜 목자의 특징, 전형적인 특징이 거짓과 외식이거든요. 근데 거짓과 외식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거짓과 외식이 뭐라고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한다는 얘기는요, 진짜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혼인을 금한다는 얘기는 여자를 부정하게 여겨서 남자 혼자 산다는 얘기야. 그게 굉장히 거룩한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거룩한 게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그게요, 여자를 거부하고 남자 혼자 거룩하게
진짜 나시린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혼인을 금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 아래에 있다는 거? 아래 가짜 목자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런 이제 가짜 목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결혼해, 그래야 되겠죠. 결혼해, 그러면 이제 가짜 목자가 아니네? 그건 결혼 하도 안 하고 그건 별 문제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너 거룩하게 산다고, 네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잖아. 혼인을 금하고, 율법이잖아요. 너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 그게 외식이고 거짓이야. 그게 외식이고 그게 거짓이야. 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외식이고 거짓말이야. 그거를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바울이. 왜냐하면 질린 거거든. 바울이 질렸어. 율법에 하여튼 질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또는 미혹하는 영,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영, 더러운 영,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짜 목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내가 양인데, 사람인데 가운데 있어. 위에 있는 목자 만나지 못하면 아래 목자가, 가짜 목자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말이고, 진짜 목자 만나잖아? 그럼 가짜 목자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 만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고 위에 아니면 아래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대요.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거 6개 빼놓고 나머지 다 먹지 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레위기 11장이잖아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걸 잘 지켜라 그런다잖아요. 잘 지켜라. 그거 잘 지키라는 사람 있죠. 왜?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지켜라 하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성경대로 안 지켰겠어요? 바울이 성경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성경대로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성경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알고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에 내가 빠졌었구나, 가짜 목자를 만났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자 만나면 뭐냐,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데, 자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었다는 거죠. 선악과였다는, 그것도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란 얘기야. 자기의 만족,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만족? 자기가 그걸 하면서, 아, 나 이러면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 만족.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한 명도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데, 그분이, 그 아들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내가 사라졌다. 내가 사라졌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부족해요. 내가 있으니까, 양이니까 내가 있으면 반드시 부족한 거야, 양은. 그러니까 각기 제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족한 건데,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차있죠. 예수가 진리라는, 예수가 생명나무인데 그 진리가 나에게 다 차있어. 그럼 내게 충만해.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천국인 거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우리가 섞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자를 만나서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이려고 요거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선악과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고 나니까 바로 나타나요. 그 전에 안 나타나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선악과 먹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먹으니까 나타나가지고 니네 왜 먹었니? 물으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응?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이런 얘기 하나요.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그거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죽는다. 성경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용서됐어요.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의 열매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나무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나무니까 여러분의 열매가 나오겠지. 그게 다 죄죠. 그게 죄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나무가 안 바뀌었던 거죠. 그 나무는 반드시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그게 율법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만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얻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도저히 이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스데반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가 율법의 완성이 죽음이라는 거니까.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 자기는 죽여야지만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율법이 끝나는 거는 죽여야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온 거야. 죽어야 끝나는 건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으로 죽여야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끝까지 우리를 가짜 목자가 끌고 가면서 우리를 외식해라, 거짓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해라 그 말이 뭐라고요? 혼인을 금해라, 혼자 살아라, 거룩해라.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정한 짓은 부정한 짓을 딱 나눠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사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음식은 다 좋은 거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디모데서가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긴가민 이게 말씀을 완벽하게 이렇게 막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랬다가 점점점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가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쓴 거예요. 이게 디모데서거든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정리가 된 이야기겠어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음식물을 네가 먹지 마라 하는 게 외식과 거짓이에요. 먹지 마.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인데 그 거짓이라는 거야.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알게 된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을 깨달은 거죠. 덮어주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덮어주면 이 겉으로 음식물 이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돼, 말아야 되는 것도 우리를 설명하려고, 선악을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었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생명으로 덮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이거 다 먹어도 돼. 상관없어. 왜? 그게 자유죠. 그게 자유지.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 만나면 자유가 온다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 만나면 자유가 오거든요. 이 자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자유는 위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그게 자유가 오는 거지. 모르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선한 목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어느 날이 오는데, 그거는 바울이 직접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러 찾아오셔요. 그게 길이 됐든, 그게 집이 됐든, 그게 교회가 됐든,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러, 그 선한 목자가 직접
거기서 만나. 그것만 선한 목자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선한 목자는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건 선한 목자일 거야, 저거는 가짜 목자일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다 가짜 목자예요. 알고 보면 생각해보세요. 이게죠? 선한 목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좋겠냐? 선한 목자가 있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한 목자가 있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데를 가야지. 그거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그 선한 목자가 찾아오면 그날이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는 날이고, 아직 안 찾아오면 아직 시간이 안 된 거고, 그 찾아오는 날, 그날이 선한 목자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찾아오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주고, 이게 자기가 선한 목자가 뭔지도 몰라. 아니 율법적으로 살아보지도 않았어. 대충 그냥 그냥 방종하면서 살았어.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한번 다니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산다면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방종하면서 살겠어요? 대충 아무 교회나 그냥 막 가 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대제사장 밑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아무 데나 가 있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룻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다른 밭에 들어갔으면 보아스 만났겠어? 못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오면 뭘 알게 돼? 이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만나는 거야. 이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서 보아스가 만난 거지. 이 여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겠냐고요. 못 만난다고요. 그냥 그 여자는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교회 다녀요. 이 모두 다 뭐냐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방종이에요. 말씀도 알려고 하지도 않죠. 교회 잘 다니려고 하지도 않죠. 와서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가. 성경에서 무슨 열심으로, 아니 율법적으로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자, 외식하는 것과 거짓하는 게 가짜 목자 만난 거 율법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아라 했어요. 어떻게 살아라고?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라.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음식물도 먹는 거 먹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요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요거는 이렇게 먹지 말아야 돼, 요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이게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예수 만나고 보면 이게 죽는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걸 깨닫는 거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열심히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가짜 목자 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 잘했다고 할 것 같으냐고요? 아니라고요. 판단받는다고요.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요? 이 땅에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할 게 없어요. 하지 말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속에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천국이죠. 이 땅에 지옥 살고, 이 땅에 열심히 밑에서 해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스데반 때려 죽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불행하죠. 불행하니까 괴로워한 거죠. 그러니까 더 죽여야 되나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자기의 결핍이 채워졌으면 그렇게 다니겠어요? 아니라고. 자기 결핍이 안 채워져.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사람의 피를 더 빨아 먹어야 되겠다. 그냥 사람을 더 죽여야 만족한 거예요. 그냥 부족하니까 자기 속에 늘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죽여야지 만족오나? 더 죽여야 만족오나?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면 살수록요 여러분 공허합니다. 진리가 안 오면 만족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천국이 아닌 거야. 늘 땅에 지옥 같은 삶이에요. 불안하고,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심 있고 염려 있고 마음이 항상 둘로 갈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되고 자기는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도 있거든요. 자기 속에 선도 있거든. 누가 선이 없대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고, 같이 있으니까 공의롭다.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기를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판단. 그걸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는 안 그래요. 생명나무는 이런 두 개가 아니라 선만 있는 거예요. 선만. 사랑만, 생명만, 감사만 있는 거예요. 자유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감사해, 모든 거 감사, 그런 찬양도 있으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그냥 감사, 찬양하면 진짜 감사한 줄 알고 자기가 감사 찬양할 때는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감사하고, 이게 뭘 감사냐고. 이게 그런 감사가 아니죠. 진짜 감사, 진짜 자유에서 감사, 진짜 생명을 깨달아서 감사, 진짜 진리를 깨달아 감사, 진짜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하는 진짜 감사죠. 그런 감사가 우리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가짜 목자 만나느냐 진짜 목자 만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자 만나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기꺼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우리를 천국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천국 살려고 하는 거지, 천국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옥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겠어요, 여기요?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천국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네가 천국 살 수 있다. 부족함이 사라진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요. 우리의 사정을 양이 목자의 사정 아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사정을 알아서 목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야.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 만나면 내가 다 채워줄게 하는 게 그게 목자, 주님의 목자예요. 그러면 나만 없어지면 목자가 다 채워지니까, 목자가 만족한 분이니까, 목자가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니까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라졌다. 나라는 양이 사라졌다.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됐다는 얘기야. 내가 목자가 되었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양이 없어졌으니까 양이라는 내가 없어지고 선한 목자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양은 없어지고 목자만 있으니까 목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목자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양은 부족함이 있다고요. 근데 양이 들어와서 양도 있고 목자가 들어와서 양도 있고 목자가 있고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도 있고 목자가 있으면 그럼 양은 부족한 거고 목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럼 한쪽은 부족한 거지. 그렇죠? 근데 양이 없어서 목자만 있어. 그럼 부족함이 없죠. 다 채워졌지. 그걸 목자라고 그러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만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그것이 가짜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짜와 진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가짜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이런 사람이 그 가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혐오스럽다고. 가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짜는 혐오스럽다고 얘기하겠어요? 가짜도 못 만나본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가짜에 속해서 진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가짜의 밑에서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 그
그 가짜가 너무 싫을 때, 그때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서 가짜 싫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상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요,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1절 봐봐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바로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충성하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밑에서 대충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런 대충 사는 사람이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대충 사람. 진짜를 만나면 가짜 대제사장 밑에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지, 그쪽으로. 율법으로 살아 해도 살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를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자유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진짜인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이 사람은 예수가 진짜인지를 몰랐으니까, 예수가 진짜인지 못 만났으니까 대제사장이 진짜였던 거야. 자기한테는 율법이 진짜였던 거야. 그래서 그걸 진짜로 알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만큼 열심히. 그랬더니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냐면 율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는 줄 알고 율법으로 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버려야 은혜라는 진리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곳에 갇히지 못해봤거든. 이걸 갇혀본 적이 없어요. 죽을 만큼 자기가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해봤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만나게 되겠죠. 감옥에 안 갇혔는데 어떻게 해방시키겠어요? 자유를 어떻게 만나게 하겠어요? 억압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억압돼 있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목자에게 매여 있어 봐야 진짜 목자를 만나는 거라고요. 양은 먼저 순서가 가짜 목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양은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는 거고 생명나무를 나중에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모르니까 선악과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다 저쪽 치워버려요. 누가 그런 역사를 하겠어요? 마귀가 그런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 그냥 대충 살아, 방종해. 예수가 너 구원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 총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율법 나쁜 거래. 예수님 폐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야. 자기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래, 죄대, 지옥.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먼저 꼭 만나야 할 목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꼭 먹어야 할 열매라고. 이걸 안 먹으면 이걸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먼저 만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땅에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요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만나면 이게 이제 선한 목자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건 요거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요분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날 찾아오시는 거지. 요걸 만나서 내가 죽을 때 요분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율법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힘들게 물동이 뜨고서 매일마다 물 뜨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도 얼마나 몇 번이나 이렇게 가르치우면서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살던 사람이야. 매여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매일마다 물을 뜨러 오는 여자였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매일마다 유일하게 떠러 오던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냥 그것만 뜨고 살았어요. 자기는 그게 그냥 힘들지만 하여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는 길인데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율법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났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대,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예수님 만났다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생활하던 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생활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날 때 특별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만났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특별히 만난 게 아니라 원래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적으로 대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의 지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명령만 받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고 얼마나 괴로웠던 일인가를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여기 물 좀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물 좀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얼마나 괴로웠으면. 힘들었단 얘기예요. 힘들었어. 그 힘든 걸 이 여자가 매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 만나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하던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만나러는 주님이 오시는 거야.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했다 안 했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또 주님 어느 날 오늘 날 언제 만나요? 자기가 죽을 만큼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진짜 죽을 만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그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보세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날 때는 이미 자기는 죽지 못해서 이미 율법적으로 죽은 자야. 자기가 이미 도저히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공허하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다녔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룻이라는 여자가 만약에 보아스가 안 찾아왔으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만 주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종들이 얘기해줘요.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룻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하루 종일 쉬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물을 마시면서 쉬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랬어요. 룻이. 이 보아스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여자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부른 거예요. 저 여자 좀 한번 와봐라 해봐라. 그리고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부르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죠? 그냥 계속해서 이삭만 줍고 있었다고요. 그가 이삭 줍는 게 막 즐거웠겠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감사, 이삭 주서도 감사, 못 주서도 감사 이러면서 이삭 주웠겠냐고요. 죽을 맛이라고요. 오늘 이거 안 주워 가면 시어머니한테 혼나서 꼭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돼. 오늘 주워 가서 먹고 살아야 돼. 내일도 또 와서 주워서 또 내일도 먹고 살아야 돼. 매일마다 와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 여자가 보아스 만나러 원래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내가 이거 죽다 보면 어떤 남자가 나타날 거야. 그거 계산하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날마다 그냥 줍는 거예요. 열심히 그 율법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그 충실한 그 여인을 주님이 보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이 성실한가, 진짜 여러분은 율법에 있어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살았던 거고, 룻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변함없습니다. 사도 바울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계속 앞장서 가요. 그랬던 최고의 사람이야. 아직 사마리아 여자는 물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이삭을 죽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여인이야. 사도 바울은 사람 때려 죽인다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 어떻게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찾아내서 구원을 갖다 끌어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목자를 만나서 죽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가 반 딱 죽어서, 선악과죠. 선과 악으로 반 딱 나누어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사마리아 여자 똑같았죠. 강도 만난 자 똑같았죠. 바울 똑같았죠. 룻 똑같았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만나요. 똑같이.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성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러 오셔요. 근데 그 율법을 갖다 우리는 악하게만 생각해서 율법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자꾸 치워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래요.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율법이 자유가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사는 게 자유로운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압된 율법에 살다가 자유의 율법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성경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이 밑에 있는 자체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알아야 위의 것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위의 걸 가르쳐주면 다 방종해버릴 텐데 뭐하러 가르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밑에 모르는 사람에게 위의 사람이 위의 진짜 목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면 아래 거를 몰랐는데 위의 걸 줘버리면 이게 방종하죠. 다 이게 아래에 있는 억압된 율법으로 내가 죽어야, 억압해서 죽어버려야 진짜 자유한 율법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생명나무라니까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요 나무가 요거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두 개로 설명을 해서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가짜 목자가 진짜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 목자를 만났더니, 율법이라는 가짜 목자를 만났더니 그 율법이 어느 날 진짜 목자더라는 거야. 예수 만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감사더라는 거지. 이게 두 개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되더라는 거야. 자, 율법적으로 가짜 목자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거짓과 외식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혼인을 금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걸 딱 구분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세상에 이게 이런 게 아니더라. 이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다 먹어도 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이것도 하나더라. 이거가 다 같은 거더라. 이게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먹을 거였더라 이거야. 선악은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인 줄 알았더니 생명나무로 바뀌니까 다 먹어도 되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을 요구하고 요거를 밑에 있는 가짜 목자와 위에 있는 진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깨닫지가 못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몰라서. 율법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율법이라는 정확한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내용, 율법의 겉에 문자가 율법의 내용으로 오신 분이 요거를 덮어줘야 완성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해버리는 거라고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 바뀐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었는데 죄의 율법이 생명의 의의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의 율법이 생명의 율법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억압된 율법이 자유한 율법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 만나야지, 우리가 양이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야지. 무슨 수로 만날 건데요? 무슨 수로?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겠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저는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만나는 것이다. 가짜 목자를 만나 죽어야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쪽에 나타나가지고 나 선한 목자야 나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약에 환상으로 봤다 해봅시다. 꿈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믿으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방종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해도, 예수님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 먼저 뭘 만나겠어요? 율법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계속 읽을 겁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 성경 안 보겠냐고요. 성경 막 읽고 그 만난 예수님에게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짜 목자가 뭐고 진짜 목자가 뭐고 율법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막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선한 목자 진짜 만나겠냐고요. 이거예요. 가짜 목자 만나서 죽어야, 선악과 먹고 죽어야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게 살아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목자 만나가지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라고요? 내가 죽어버려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사라졌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럼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 안에서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이게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선한 목자, 무조건 선한 목자 만나러, 우리 선한 목자 만나러 가자, 선한 목자 만나러 가자, 그게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는 오는 거야. 나는 누구만 만나? 밑에 있는 이 목자를 만나서 죽는 거예요. 죽었더니 선한 목자가 찾아와 있더라는 거야. 선악과에 의해서 죽었더니 생명나무가 돼 있더라, 바꿔져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라져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누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선악과는 부족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탐욕이죠, 욕심이죠. 먹은지 보한지 탐스럽게 하는 거죠. 늘 먹어도 탐스럽게 하는 거. 먹어도 부족해. 먹어도 보아도 부족한 거예요. 왜? 양이니까. 양들은 요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먹고서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그 율법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나무가 될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 죽음을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따라와서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 주님과 닮은 자, 주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후계자. 주님을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지라 하더라. 십자가를 줬더니 주님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더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 죽었더니 죽는 게 그냥 선악과 나 죄져야지. 그리고 선악과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짓는 게 선악과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죄라 그러는 거죠. 선악과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죠.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죠. 내가 양이라는 그 내가, 선악과인 내가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니까 예수가 남아있죠.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예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요? 그 힘든 걸. 성경에 있는 이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생명의 성령의 법, 보이지도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지키죠? 성령님이 끌고 다녀야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끌고 다녀요?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알아야 성령님이 끌고 다니신다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않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은 우리를 억압해서 죽여버리려고 만드는 겁니다.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살아있었던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성경책이라고.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죽었더니 성경이 없어지는 거야. 성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레마로 그냥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생명이 되셔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이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목자가 살아있구나. 나는 없어졌구나. 그 목자가 진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선악과, 나를 죽이는 율법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글자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 이게 생명나무가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를. 이 말씀이, 여러분 선악과의 말씀을 읽고 살겠습니까?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읽고 살겠습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선한 목자 만나고, 선한 목자 만나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 선한 목자 만나고 살겠습니까? 아직도 가짜 목자 만나서 헤매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자 만나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지혜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되셔서 주 예수가 나의 진리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